자, 오늘 우리 기도학교 29번째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도 좀 풀고 또 바르게 아는 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방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잠깐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언어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른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라는 건 외국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생전에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현지 언어들을 현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곳에 모였던, 이게 이제 그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멀리까지 쫓겨갔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절기에 따라서 모일 때가 있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다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이게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란 게 나와요. 이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천상의 언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소리로 반복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말인 거죠. 이것도 이제 방언의 일종입니다. 크게 이제 성경에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있는 방언은 어떤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 시간에 보니까 갑자기 청년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뭐냐면 그야말로 자신이 사역하는 그 현지 언어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또렷하게. 그래서 그 친구를 신기해서 그 청년을 불러서 끝나고 나서 그 말을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도 몰랐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방언이라는 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말, 하나님께서만 이해하실 수 있는 말로, 천사의 말로 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방언의 의미는 뭐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막 5분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방언이 터지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이번 집회 시간이 끝날 때 너무 은혜 받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딱 끝일 때가 아니라 다음 집회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힘도 얻고 또 4시간, 5시간도 거뜬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정말 힘있게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언도 잘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은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역사적으로 사단이 역사할 때 성령의 이러한 영적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단이 오히려 이 영적 은혜를 자기네가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이용해서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앙촌으로 잘 알려진 그 구원파의 박태선 장로, 이런 사람도 원래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신앙생활 잘하고 은사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고 기도 은사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적 은혜를 잘못 받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제가 이 고등학교 나온 평택 그 역이 유명한 이유가 그 평택역에서 이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예수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예. 참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은사도 누리던 사람이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곳곳에 미쳐졌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천지 이런 류의 그 이단들이 전부 그 뿌리가 이 박태선 장로에게 있어요. 그만큼 아주 해악을 끼친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은사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은사가 있으면 너무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잘 쓰임받을 수 있지만, 은사가 잘못 사용되고 분별이 안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분별하는 영도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을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런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한번 좀 하면 좋겠습니다. 반주가 될까요, 제사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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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은혜가,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른바 기적이라고 말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른바 또 신유라고 얘기하는 병 고치는 일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축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방언이나 또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고 또 주시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말씀드리듯이 분별도 잘 해야 된다. 분별도 잘 해야 된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 다시 얘기를 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하는 성도들이요, 무슨 문제냐면 방언하는 성도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서 앞에서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우리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거나 또는 천상의 언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고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 충만한데 다른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시끄럽기만 한 거죠. 이게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어도 공적인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의 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바울사도가 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들이 어떠한 은사이든 간에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결코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문제가 일으켜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18절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18절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실제로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바울 사도는 이 받은 은사로 말하자면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만큼 이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도 혼자 탁월한 거죠. 바울 사도는 신유의 은사도 있었죠. 바울 사도는 쓰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나와요. 명하면 귀신들은 당연히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가 쓰던 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났다니까요. 당연히 방언 같은 경우는 뭐 바울 사도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는 거예요. 원래도 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그가 방언으로 가지고 있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만 여러 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은 것,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것이든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못하니라. 아멘. 자,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예언, 앞날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지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예언기도 같은 거하고 같이 혼돈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언기도, 이른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높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정경으로 구분되지도 아니하고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나누어지지도 않는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지금 우리에게는 정경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신학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이면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요, 또는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그것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나 또는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큰 은혜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또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 주실 때가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든 지역 모임을 하든 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어떤 만남이 있든 모임이 있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눌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깨달아진 것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도 분별해야죠. 두 가지로 이것을 크게 분별하는데, 첫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자, 예언의 은사를 마치 직업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직업처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보면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이 점집처럼 이 가게를 차려놓고 이 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세우고 덕을 끼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죠?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겁주고 협박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예언이라 하고 교회 공동체에 무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말하고 목회자의 분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만한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결코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것을 이런 예언을 마치 은사처럼 얘기하는 것, 예언을 마치 점치듯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걱정을 끼치는 것, 그 성도들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이다. 이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다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 예언 기도 받은 사람 없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좀 들어보자 이러고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도록 자초하는 것이고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치 내 앞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성경으로 분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으로 분별할 때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께서도 요즘 성경책도 얼마나 잘 나옵니까? 총천연색으로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돼서 하나님 말씀 빨간색으로 표시까지 돼서 성경책이 우리 기독교 서점 요즘 참 장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끔 가셔서 성경책이 아주 많이 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 두세 권씩 가지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세보면 한 10권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종류별로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막 줄그면서 읽고 어떤 것은 또 깨끗하게 두기도 하고요. 좀 성경을 좀 구분해서 읽는 편인데 그런 필요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책을 그런 식으로 좀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요즘은 주석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성경 사전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것들을 하나씩 구비해 놓으셔서 가끔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찾아도 보시고, 그런 거는 목사님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좀 이렇게 분별이 되는, 오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한 분들이 오래도록 지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곁길로 나갈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잘 보면요. 자, 그런데 그런 주석책을 본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목회자에게 좀 확인을 받는 것이죠. 그래도 전문적으로 최소 7년, 8년씩, 9년씩 훈련받은 목회자들에게 점검을 받고, 제가 목사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본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늘 모든 것에 좀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저도 뭐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항상 꿈꾸는 게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꿈꾸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어떤 걱정이나 근심, 염려 때문에 생겨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또 때로는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가끔 전화하시죠? 자녀들에게, 야,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런 걸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럴 땐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리낌이 없이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분별이 돼야 주실 때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작 분별이 안 되면 정작 주실 때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것도 저것도 나는 다 귀찮다. 나는 이런 거 원래 좋아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의 그 기도로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순식간에 한 번에 단번에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주고 분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들이 아주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이 방언은 막 기본적으로 막 하고 이러니까, 이 정도가 되니까 야, 좀 너희는 좀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은사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사모할 필요가 있죠. 분명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성령의 은혜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을 통해서도 이것을, 또 찬송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송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으로 그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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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렵게 들리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고요, 마음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적인 영역과 우리의 이 감정적인 영역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적이고 또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적으로는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만 가지고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져서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은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또 어떠한 말로 기도하든지 간에 예언을 하든지 간에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도 동의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마음이 동시에 움직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때로는 찬송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그 영으로 막 때로는 방언으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찬송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지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그 찬송의 가사가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지적인 고백이 되어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찬송이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되 지적으로 마음으로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찬양이 좋아, 찬양만 이렇게 하다가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는 완전히 그 예배에 몰입하고 집중하여서 그 예배에 드려지는 기도, 그리고 예배에 드려지는 찬송, 또 들려지는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우리의 지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모두 사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이해할 때, 그죠? 그게 진정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교만하고 우쭐대면서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은 마치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식적인 것만, 나는 지적인 게 좋아,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더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은 늘 성경적으로 내 자신을 분별하고 내 은사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또 성경 말씀 가운데 충만한 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영적인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배운 것들을 우리가 더 잘 힘있게 그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영적 은사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다,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잘 사용될 것인가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신앙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 오셨던 백동정 목사님께서 가실지도 모르면 제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영적으로 은혜가 있다. 요즘 참 보기 드문 교회다.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너무너무 보기 좋다. 두 번째, 그러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뜨거우면서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냉철해야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과 영적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북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